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쁜 시간과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이 말을 얼마나 자주 듣고 말하고 묵상하고 계신가요?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청탑 위에도 그리고 예배당 안에도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이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전면에 큰 LED 화면을 달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걸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거치적거린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걸 데가 없어서 십자가를 안 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성도님들이 야단이 난 거죠. 어떻게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를 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엄청난 반발이 있어서요. 그래서 본당 전면 귀퉁이에 조심스럽게 아주 조그마한 십자가를 걸어 놓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십자가가 어디에 걸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십자가를 몸에 새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집안이나 목걸이가 아니라 또 나의 신체 일부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분명히 새겨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배당 안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의 고백 안에 확실하게 고백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표지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인가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는요, 고대 시대 당시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길가, 언덕, 성문 등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은 모든 옷을 다 벌거벗긴 채 알몸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처형 방식이 어찌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지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형벌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적용됐는가? 노예, 반역자나 강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천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로 행해진 처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 말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건을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 이 수치와 고통의 상징인 그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회심하는 과거의 그 순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원한 나라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 내 안에 반드시 또 분명하게 나타나야지고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대신 이 십자가를 꼭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일진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는 미련한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누군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누군가는 여전히 그것을 미련한 것이다 치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로 나온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19절과 2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의 그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이 사람들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던 철학자, 학자, 운병가들을 말합니다. 즉 지식층인 것이죠. 그 시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혜자들, 지식층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며 죄로 인해 타락해 하나님의 길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의 영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우리가 듣고 세상의 것은 받아들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거역하게 됩니다. 듣지 못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이 도달한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철학, 이성,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스스로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본질적으로 또 철저하게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에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의 지혜, 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지혜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의 도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결과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아멘.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그 하나님 약속의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한마디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만 표적을 구하고 바울 당시의 헬라인들만 지혜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단 표적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의 화두는요, 성령 충만과 부흥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고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령 사역을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모두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렇죠? 뜨거운 분위기 아시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또 심지어 이상한 글씨를 휘갈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편지 영서다라고 얘기해서 막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이에 신압으로 들어온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생각이죠. 방언하면 예언하고 신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성령 사역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형교회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성령 사역한다는 분들 방언이나 환상을 강조하면서 신비 체험을 낭용하다가 성적 비리, 재정 비리로 무너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부흥의 인도자, 치유 집회 사역자들 중에도 겉으로는 강한 은사자처럼 보이지만 말씀과 인격의 깊이 없이 교회를 어지럽힌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일부에서는요, 이 성령 사역을 통해 자기 신격화, 자기 권위를 드높이고 무비판적인 추정을 유도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들도 번번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령 사역이라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교회에 심한 어려움을 끼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결국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표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도할 때 방언받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런 표적을 구합니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나, 치유하는 나, 방언하게 하는 나, 자기 의가 그 안에 교묘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꺼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나의 의가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의가 너무나도 부정한 것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자랑 삼았던 유대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자기들이 내세웠고 자기들이 자랑하고 자기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행실과 의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더럽다는 것을 고백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꺼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이토록 심각하다는 것을 낱낱이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의 의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우리의 부정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합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입니다. 헬라인 즉 그리스 철학의 세계에서는 이성과 논리, 형이상학적인 신관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고통당하지 않고 인간의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은 그들의 이성과 철학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완전한 신이 어떻게 부정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고작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냐? 십자가에 죽는 그 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이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자존감, 성공, 행복, 긍정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우쭈쭈쭈쭈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해야 된다. 이런 말은 꺼려합니다. 거부합니다.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 복음을 약화시키고 십자가를 감추고 회개 대신 긍정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복음을 포장하려고 애쓰고 있진 않습니까? 십자가를 감추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려는 교회가 되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명확하게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요 며칠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회의를 할 때 목사님이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교회 사역을 할 때 왜? 라는 물음을 꼭 던지라는 거죠. 교회 사역하는데 그냥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했던 사역들은 다 멈추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가?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함인가? 그 질문을 꼭 하라는 것입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백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리는 능력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과 지혜, 자력 구원을 철저히 꺾으시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자랑할 수도 없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요, 정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패배와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과 활동을 하지만 그 중심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위로는 피상적인 위로이고 십자가 없는 섬김과 헌신은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견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흩어져 있고 옅어졌던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향기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의 노력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자기 의와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